찬양을 통해서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주신 평강과 평안의 은혜가 늘 넘치게 하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인한 그 평화가 우리 속에 넘쳐남을 인하여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함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께서 하늘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신비 가운데 새겨주시고 그 말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며 깨달음의 은혜, 하나님께서 채워주심의 은혜가 가득 임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함께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같이 하시겠습니다. 믿음의 결단을 하라. 성경에 정탐꾼은 스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현대인에게는 정탐꾼이라는 말보다 스파이라는 단어가 더 이해하기 쉬우리라 생각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가나안 땅을 공격하기 전에 여호수아가 두 사람을 뽑아서 스파이로 보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40여 년 전에 모세가 지도자로 있을 때 12명을 뽑아서 가나안 땅으로 보낸 스파이와 오늘 여호수아가 뽑아 보낸 2명의 스파이는 그 목적이 전혀 다름을 알 수 있습니다. 모세 당시에는 스파이로 보낸 동기가 불신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거의 가나안까지 오기는 했는데 과연 들어가도 되는지를 믿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기보다는 현실적인 계산을 통해서 확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뽑아서 12명을 스파이로 보냅니다. 그리고 똑같은 기간, 똑같은 현장, 똑같은 성을 보고 그들이 돌아옵니다. 여기서 생각해 볼 중요한 것은 무슨 일을 행할 때 숨은 동기가 일의 성패를 가름한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시작할 때 그 사람이 무슨 동기로 그 말을 꺼내고 그 일을 했느냐에 따라서 일의 성패가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불신이 동기가 되었기 때문에 결과도 부정적인 내용을 가지고 그들은 돌아옵니다. 어떤 내용인지 민수기 13장 32절 33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두루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이 10사람의 눈에는 안 될 것만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객관적인 사실이었으며 상식적으로 볼 때 전혀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백성들이 밤새 모세 앞에서 원망하고 통곡을 합니다. 어떻게 하죠? 민수기 14장 2절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그런데 함께 갔다가 돌아온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백성들에게 10사람과는 전혀 다른 보고를 합니다. 그 보고의 내용이 민수기 14장 7절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똑같은 상황을 본 것인데 어쩌면 이렇게 다를 수가 있나요? 이 두 사람의 말을 들은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돌로 그들을 치려고 합니다. 여론 즉 다수결이 이긴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영적인 공동체는 민주주의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독재로 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교회라는 공동체는 민주적인 합의 절차도 필요하지만 그것이 절대적인 원리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역사를 보십시오. 다수의 소리가 언제나 옳았나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민중의 소리가 우매할 때도 많았습니다. 분별력이 없이 그저 남이 하는 대로 따라갈 때가 많았습니다. 여기서는 10명의 소리가 이겼습니다. 그리고 그 악 영향은 전 백성에게 다 미쳤습니다. 그 결과 그로부터 40여 년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방황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가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 모세가 죽자 여호수아가 모세의 파통을 이어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여호수아는 두 사람의 정탐꾼을 뽑아서 다시 가나안에 들여보냅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호수아가 두 정탐꾼을 보낸 동기는 모세의 경우와 달랐습니다. 앞에서는 불신이 동기가 되어 참담한 결과를 보였지만 그들은 불신이 아니라 전략을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믿음을 가지면 비전을 가지고 목표를 세우게 됩니다. 그러면 그 비전과 목표에 맞는 계획과 전략이 필요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괴기를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교회는 분명히 영적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 속에는 늘 보이지 않는 거대한 영적인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 예를 들어 한 해가 지나가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또 새로운 한 해를 바라보면서 새로운 결심을 하기 시작하면 어둠의 권세인 마귀가 그것을 가만히 놔두지를 않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꼭 새벽 예배에, 금요 예배에 참석해야지. 이번 주부터는 반드시 성경을 하루에 3장씩 꼭 읽어야지. 이러한 결심을 하게 되면 마귀는 팔짱을 끼고 가만히 두고 보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방해하고 막아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나오는 것처럼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듯이 전면적으로 우리를 향해 우리를 방해하는 그러한 경우도 있지만 반대로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서처럼 광명한 천사와 같이 가장을 하고 우리가 알아채지 못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을 모르고 있다가 놀라서 정신을 차려보면
이미 우리 삶의 한복판에 악의 뿌리가 내려져서 살아있는 모습을 발견하곤 합니다. 이것이 마귀의 지혜로운 전략입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점령이라는 확신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있었지만 두 정탐꾼을 들여보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을 한번 보십시오. 1절 같이 읽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으로 가만히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이제 본격적으로 진군에 들어가 전쟁을 시작할 이 백성들에게 전략을 짜도 먼저 지형을 숙지시키는 것입니다. 계곡은 어디에 있는지, 성은 얼마나 높은지 알아보기 위함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목표가 정해졌으면 무작정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계획과 전략을 가지고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선포하고 양식을 준비하게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실제적인 준비를 시키는 여호수아의 주도 면밀한 그러한 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3일 후에 공격해 들어갈 이 땅에 두 정탐꾼을 보내어 먼저 준비시킵니다. 그래서 그 땅의 지형을 머릿속에 입력시키고 돌아와서 보고하도록 명령을 합니다. 이처럼 우리도 세운 목표가 있다면 믿음을 가지고 무작정 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구체적인 전략을 세우는 지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1절 중간부터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하필 들어간 집이 어디인가요? 기생 라합의 집입니다. 한글 성경에는 기생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원어인 히브리어에 보면 정확하게 창기라는 뜻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 몸을 팔아 생계를 잇는 슬픈 인생을 살아가던 기생 라합은 이제 정탐꾼을 맞이함으로 운명이 바뀌게 됩니다. 보면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거기 여리고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몇 사람이 땅을 탐지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하나님의 정탐꾼이 들어가 땅을 정탐하기 시작합니다. 어둠의 권세 잡은 자의 총우두머리인 이 여리고 왕이 가만히 있었나요? 그는 정확하게 정탐꾼들의 움직임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가 일하기 시작하면 사탄도 그 일을 중단시키기 위해 동시에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누구 집에 들어간 것까지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라합을 소환합니다. 내 집에 들어가 숨은 스파이를 데리고 와라. 끌어내라. 그런데 여기서 전 운명을 건 이 여인의 모험이 이루어집니다.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4절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가로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로서인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5절 말씀이요.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하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에게 미치리라 하였으나. 제가 6절 읽어드릴게요. 실상은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삼대에 숨겼다.
이 부분에 대해 신학자들 간에 논란이 많습니다. 라합은 지금 분명히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거짓말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성경에는 많은 영웅들의 거짓말을 그대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에게 거짓으로 누이 동생이라고 하라고 시켜서 다른 남자한테 넘겨주는 한심한 기록도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거짓말의 명수죠. 입만 열면 사기치고 남의 것을 빼앗기 위해 거짓말을 합니다. 성경은 이런 이야기들조차 여과 없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것들을 정당화할 수 있는 걸까요? 아닙니다. 라합은 신앙의 연륜으로 말하자면 초신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구체적인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위기 앞에서 자연스럽게 거짓말을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것은 윤리적인 기준과 잣대로 이것이 거짓말이다, 사실이다, 그것을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이 이 라합의 행위, 이 여인의 행위를 어떤 기준으로 보시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입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을 무슨 장이라고 하죠? 믿음장이라고 합니다. 명예의 전당과 같은 영광스러운 기록인데 거기 히브리서 11장을 아무리 찾아봐 여호수아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즉 믿음으로 여호수아는 아무리 찾아봐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방인이었으며 기생이었던 라합의 이름은 올라가 있습니다. 라합의 그러한 행위에 대해 성경은 믿음으로 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윤리적인 어떠한 잣대를 가지고 거짓말이냐 아니냐를 평가하시는데 관심을 갖지 않으십니다. 그렇다면 윤리적인 가치보다 더 중요하고 우선하는 가치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정말로 필요로 하는 존재인가에 대한 고백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이 찾으시는 가장 중요한 신앙의 가치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거짓말을 했냐 하지 않았냐 하는 그러한 도덕보다 더 높은 기준은 내가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살 수 있다 고백하는 신자인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조심스럽게 질문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신비스러운 라합의 믿음이 도대체 어디에서 생겼느냐는 것입니다. 라합은 이스라엘 공동체와 함께한 적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그들과 어떤 서신을 주고받은 적도 없습니다. 직접적인 율법 교육을 받은 적은 더더욱 없습니다. 그런데 명예의 전당에까지 등록될 정도로 인정된 이 라합의 믿음은 과연 어디에서 기인된 것일까요? 그 해답을 본문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8절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높나니. 참으로 기가 막힌 얘기. 이방 여인 기생 이 라합에 입에서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는 고백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믿지를 못해서 40년을 방황했는데 가나안 땅에 살던 이방 여인이 이 사실을 확신에 찬 어조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고백의 선언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성경을 조금 더 보겠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로마서 10장에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라합이 소문을 통해서 저 애굽 땅에 400년을 노예 사슬에 묶여 살던 사람들이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걸어나왔다는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 일을 행하신 이가 그들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 소문을 들었던 것입니다. 들음으로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두 정탐꾼의 표정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자기들은 믿지 못해서 40년을 방황하며 돌아왔는데 이제 실제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사는 사람, 그것도 기생한테서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당신들이 홍해를 건널 때 우리는 그 이야기를 듣고 또 당신들의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간담이 녹아내렸다. 그때 두 정탐꾼이 틀림없이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믿고 들어왔으면 되었을 것. 믿지 못해서 40년을 허비했고 불신앙이 40년의 세월을 낭비하게 만들었고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요? 그런데 이 기생 라합은 놀랍게도 그 소문을 들은 것만으로도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안다는 고백을 확신 있게 합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믿음입니까? 그런데 다른 한쪽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40년 전에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 기생 라합 혼자였을까? 분명히 나머지 가나안 사람들도 그 이야기를 다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간담이 녹아내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머지 가나안 족속은 왕을 중심으로 해서 마음이 꽁꽁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마음이 강팍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머리를 싸매었습니다. 오직 이 여인 한 사람, 상천하지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약속하신 이 땅에 그들이 들어오기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다른 반응이 나타났을까요? 우리가 설교 마친 후에 부를 찬송가 가사에 그 답이 있습니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이 찬송 제목이 하나님의 은혜로인데 이것보다 난 알 수 없도다, 이게 더 적합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정말 신비한 세계입니다. 두 사람이 똑같이 복음을 들었는데 한 사람은 시험에 들어 낙심을 하고 한 사람은 눈물을 흘리며 새로운 삶으로 들어갑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얼마나 많이 벌어지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수학이나 논리로 어떻게 설명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머리가 좋아서 이 구원의 진리를 터득하고 하나님의 도를 깨달을 수 있을까? 목사가 설교를 명쾌하게 잘해서 이 도를 깨닫게 되나? 똑같이 말씀을 듣고 똑같이 말씀을 받았음에도 가나안 모든 족속은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하기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기생 라합은 그 구원의 때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라합은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믿어서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여기까지는 잘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 안 되는 것입니다. 라합은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를 목말라 기다려 자기가 고백한 대로 자신의 전 존재를 걸 줄 아는 신앙의 결단이 있었습니다. 라합의 집에 두 정탐꾼이 있다는 것을 안 왕이 라합을 소환하여 그들에 대해 묻습니다. 그런데 라합이 감히 누구 앞에서 거짓말을 합니다. 이것은 목숨을 건 모험이요 신앙의 결단입니다. 믿음을 고백하기만 하는 신앙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자기가 믿고 고백한 대로 자신의 전 존재를 걸 줄 알았던 신앙인 것입니다. 이처럼 목숨을 건 신앙, 이 신앙을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야고보서 2장 25절 읽습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적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또 라합은 기생이었지만 자신이 한 일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그녀의 집에 들여 다른 길로 도망갈 수 있게 도와주었습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이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야고보에서 정의하는 기생 라합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믿음은 어디까지인가요? 이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이 입술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손과 발과 몸으로 온전히 순종하기까지 이르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신앙의 온전한 열매를 드러낸, 즉 전 운명과 인생을 건 여인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그 인생의 결말을 인도하셨나요? 성경에 놀라운 증거의 기록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한번 성경을 좀 펴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신약성경 맨 앞에 마태복음 1장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대해서 쭉 나오죠. 사람의 이름들이 쭉 나오면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뭔가요? 낳고, 계속 낳고 계속됩니다. 5절 6절만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5절 6절.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계속 또 낳습니다. 계속 낳고 가다가 쭉 넘어가서 16절 말씀만 한번 같이 있습니다. 16절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누구의 족보에 라합의 이름이 올라가 있나? 이방 여인이요 기생 출신인 이 라합이 바로 다윗 왕의 시조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시조가 되었습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 이 여인에게 임했던 이 엄청난 구원의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기생 라합 정도가 아니라 영적으로 마땅히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존재였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이 구원의 복음이 임했고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내비게이션이 두 정탐꾼을 통해서 정확하게 구원받을 자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들은 여인에게는 자기의 전 존재를 거는 신앙의 결단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의 여인과 같은 순종과 결단을 통한 승리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